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전도 폭발 훈련 받으신 성도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근데 전도 폭발 훈련 1단계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만약 오늘 밤 당신이 죽는다면 당신은 천국에 갈 확신이 있으십니까? 이런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우리 성도님 어떠세요? 오늘 밤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시면 천국에 갈 수 있다는 확신이 있으십니까? 네. 너무 좋습니다. 그 두 번째 질문은 그거죠. 만약 하나님이 나에게 왜 천국에 들어와야 되는지 묻는다면 당신은 뭐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이런 질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이 구원에 대한 확신에 대한 질문이라 그러면, 두 번째 질문은 구원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하고 있는가, 그것을 확인하는 그런 질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참 많은 성도님들이 이미 이와 같은 구원에 대한 확신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 온다고 하는 이러한 구원에 대한 바른 이해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다라고 말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건 제가 알 수 있는 영역이 아니어서 그렇게 말을 못하는 건데, 많은 성도들이 이미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구원에 대한 확신이 아직 나에게 분명하지 않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또 잘 들으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좋으신 분이어서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보았던 것처럼 세례 요한의 세례밖에 모르는 사람이란다 할지라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다시 듣게 하시고,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더 듣게 하시는 그러한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 불분명해도 하나님께 그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서 아뢰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는 성도님이라 한다 할지라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더 강화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것처럼 세례 요한의 세례만 알던 제자들이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례받고 성령 세례까지 받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첫 시작은 뭐냐면 말씀입니다. 말씀.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의 말씀 하시면서 씨 뿌리는 비유를 하셨는데, 그 씨가 싹을 틔우고 땅에 뿌리를 내리는 것부터 시작하여서 이제 성장과 열매로 나아갑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것, 믿는다고 하는 것, 그것은 말씀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말씀으로 시작하여서 지난주에 보았던 세례 요한의 세례만 알던 그 사람들도 성령 충만함을 덧입게 됩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함을 덧입은 다음에 그 다음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늘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고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면서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신앙이 더욱더 굳건해지기 위해서는 그 이후에 또 다시 말씀으로 채워져야 됩니다. 오늘 본문이 그와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다시 바울이 말씀으로써 그들을 양육하고 제자로 키워내는 장면이 오늘 말씀 속에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 맨 마지막에 있는 20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주의 말씀이 힘이 있다. 말씀은 힘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힘이 있습니다. 그 힘이 있다라고 하는 모습, 제일 첫 번째 모습은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것처럼 그 힘이 있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뿌리를 내리게 됩니다. 믿음이 뿌리를 내려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또 두 번째인데, 힘이 있는 말씀은 믿음의 뿌리를 튼튼하게 세워갑니다. 그 믿음을 더욱더 튼튼하고 굳세게 만들어갑니다. 오늘 본문이 시작하는 사도행전 19장 8절 말씀, 이렇게 말씀이 시작합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바울이 에베소에 왔습니다. 바울이 가는 곳마다 회당에 먼저 들어가서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곤 했었습니다. 근데 보통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얼마 안 있다가 쫓겨났었는데 에베소에서는 그래도 3달 동안 버티고 있습니다. 3달 동안 가르치는데 무엇을 가르치냐면 하나님 나라를 가르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 그러면 무엇이 떠올려집니까? 하나님 나라가 무엇일까요? 네, 천국 맞습니다. 우리 권사님이 정답을 말씀하셨는데 천국이죠.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 때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때 전했던 복음의 내용이 뭐였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것, 그렇지만 3일 만에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늘 그 말씀을 전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두 가지가 다른 걸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은 어떻게 들어가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곳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지금 어디 계시냐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하나님이 주신 권세로 통치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곳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연결되어져 있어요. 다만 기간이 3달이다 보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만이 아니라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보다 넓은 개념들도 바울이 가르쳤을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굉장히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주제입니다. 아주 중요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제일 처음 하신 말씀이 뭐냐면 마태복음 4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이러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되는데 그것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사도행전 말씀인데 사도행전 제일 처음과 제일 마지막에도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이라고 하면서 마지막에 보면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까지 40일의 시간이 있었는데 그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중요하니까 하시겠죠. 하나님 나라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사도행전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28장 31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사도행전 전체가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주제로 둘러싸여져 있습니다. 지금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중입니다. 3차 전도 여행 중에 제일 중요한 사역지가 에베소입니다. 에베소. 바울이 에베소에서 지금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는데 우리가 보았던 8절 말씀처럼 하나님 나라를 강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그리고 잠시 고린도 쪽으로 갔다가 이제 에베소로 다시 들렀다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는데 그 에베소에 들렸을 때에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에게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5절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니까 에베소 사역을 시작하면서 또 제일 마지막에도 얼굴을 대면해 볼 때 제일 마지막에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가 천국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하여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단순히
그냥 어떤 이념이 아닙니다. 그냥 생각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아주 중요한 개념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장소라는 겁니다. 장소. 하나님 나라는 장소예요. 장소. 사도행전 14장 22절에 보면 바울이 1차 전도여행 때 돌에 맞아서 죽은 사람처럼 되었습니다. 아마 그때 삼층천에 다녀온 것이 아닌가 싶은데 말씀을 이렇게 그 이후에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하나님의 나라는 들어가는 장소라는 겁니다. 장소. 들어가는 곳입니다. 들어가는 곳.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을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하나님 나라는 들어가는 곳입니다. 들어가는 곳. 복음을 전하다 보게 되면 자주 듣는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 백성, 천국 백성이 됩니다. 이런 얘기하면 묻죠. 그분들이 당신 죽어봤습니까? 천국 갔다 와봤습니까? 이런 질문들 그냥 자주 나옵니다. 그나서 덧붙이죠. 이런 말들 합니다. 죽으면 다 끝나요. 다 끝나고 그러고 맙니다. 이것이 복음 전함에 있어서 얼마나 큰 장벽으로 있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들어가는 곳입니다. 들어가는 곳. 우리도 이 땅의 삶을 다 산 이후에 아니면 우리가 생명이 다하기 전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우리가 가게 될 그곳 하나님 나라 천국은 들어가는 장소입니다. 들어가는 장소. 스데반이 마지막 순교할 때 이렇게 외치고 순교합니다. 사도행전 7장 56절 말씀에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보는 곳이고 들어가는 곳입니다. 보고 들어가는 곳. 요한계시록을 쓴 아마도 사도 요한이 쓴 것 같은데 그 요한이 요한계시록 4장에 천국에 올라가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게 돼요. 그 이후로 진짜 반복해서 많이 나오는 표현이 뭐냐면 내가 보니, 이런 표현이에요. 내가 보니. 요한계시록은 내가 보니 이런 표현들로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은 우리가 볼 수 있는 곳이고 들어가는 그러한 실제로 존재하는 그러한 장소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살면서 때로는 우리가 몸이 좀 아파서 힘들 때도 있고 어려운 일을 문제를 만나서 힘든 일을 겪을 때도 있고 또 나이가 있으신 우리 어르신들은 이제 살아온 날보다 살아갈 날이 짧은 그러한 시간들을 보내고 계시니까 그러면 그때 천국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우리에게 큰 소망이 되는 겁니다. 내 몸이 좀 아파도 내가 이 땅에서는 이렇게 이 질병이 가득한 이 땅에서 몸이 좀 아프지만 그러나 내가 가게 될 하나님 나라는 아픔도 없고 질병도 없는 그 나라 얼마나 소망이 됩니까? 이 땅에서의 생명은 유한하고 제한되어 있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이 영원한 삶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큰 감사가 되고 소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는 들어가는 장소이면서 나중에 하게 될 천국이면서도 동시에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되냐면 또 다른 개념이 있다는 겁니다. 죽어서 가는 천국만이 아니라 또 다른 개념이 있어요. 로마서 14장 17절에서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의 나라가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거로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평강이 가득합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이 세상처럼 더러운 것이 없습니다. 그곳에는 의가 가득한 곳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 땅에서 우리가 맛보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데 어떻게 가능하냐? 성령 안에서, 성령 안에 거할 때
우리가 이와 같은 것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단지 미래에 우리가 나중에 죽게 되면 가게 되는 그 나라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도 성령 안에서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나라입니다. 그냥 우리의 일상의 삶들이 흘러가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시면, 예수님이 우리의 삶 속에 들어와 주시면 두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우리 마음에 평강이 가득하게 되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때입니다. 일상의 삶을 쭉 살아갑니다. 늘 크로노스의 시간이라 그러죠.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찾아오는 시간, 그 카이로스의 시간이 되면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맛보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늘 일상의 삶을 살아가고 신앙생활을 해오지만 1년에 한 번 있는 다시 세운 부흥회, 특별할 때 아니겠습니까? 이 시간에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면 그 시간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시간이 됩니다. 바울이 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는 겁니다. 그런데 그 회당에서 3개월밖에 못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 이어지는 말씀 9절 10절에 그 말씀이 나오는데, 우리 9절과 10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돌을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멘. 어떤 사람들, 어떤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은 마음이 굳어서, 마음이 바로처럼 강팍한 거죠. 그냥 그래서 갈수록 마음에 악한 생각으로 가득 차 버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마음이 굳어지면 그러면 순종하지 않게 되죠.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인생을 보통 한 40쯤 지나가면, 넘어가면 자기 인생 본인이 책임져야 된다, 이렇게도 말 많이 하고, 세상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 생각이 확고하지 않으면 그걸 돌파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자신의 경험과 지식과 이러한 신념 속에서 마음들이 생각보다 굳어지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복음이 들려줘도 내가 갖고 있는 그 생각의 틀 안에서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순종으로도 못 가는 거죠. 그래서 마음이 부드러워지도록 늘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데 또 늘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이와 같이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바울이 떠납니다. 바울의 전도사역 1차, 2차, 3차 다 보면 바울을 박해하고 핍박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바울이 떠납니다. 늘 그래 왔어요.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좀 오래 머뭅니다. 에베소에서도 2년 동안 또 머물러서 말씀을 가르칩니다. 어디서 가르치냐면 두란노 서원에서. 익숙하시죠? 두란노. 네. 근데 이 두란노 서원은 왜 두란노 서원이냐? 설들이 있어요. 정확하진 않지만 어떤 설이 있냐면, 두란노라고 하는 사람 이름이라고 보통 많이 보는데, 두란노라고 하는 사람이 이 장소를 바울에게 대여해줘서 두란노 서원이 되었다, 이런 설이 있고, 또 하나는 두란노라는 사람이 철학자인데 자신의 철학을 강론하고 설파하던 그 장소에서 바울이 그 장소를 사용해서 말씀을 가르친 것이다. 그래서 두란노 서원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당시 어떤 상황인지는 모르겠지만 오늘날 사람들이 기억하는 두란노 서원은 바울이 말씀을 날마다 강론하던 곳, 그렇게 기억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이제 곧 교회 공간이 넓어지겠지만 교회 공간이 좀 좁아서 순모임을 카페에서 한다, 이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카페, 지금은 카페죠. 근데 세월이 지나서 거기에서 늘 사람들이 모여서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배우고 그러다 보게 되면 그곳은 말씀 공부하는 곳, 이렇게 규정되는 것이죠. 두란노 서원이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 두란노 서원에서 그런 바울이 날마다 있으니까 날마다 한 건 알겠는데, 그러면 언제 어느 시간대에 말씀을 강론했을까?
이것은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 사이에 말씀을 강론했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여기는 좀 더운 지역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새벽 일찍부터 일어나서 일합니다. 일찍 일해요. 그리고 일찍 일하다가 한 11시쯤 되면 이제 점심 먹을 준비하죠. 점심 먹고 그 다음에 낮잠을 좀 잡니다. 그리고 좀 늦게 일어나서 4시 너무 늦은 것 같지만 이때 일어나서 또 일합니다. 그렇게 일하는 거예요. 근데 이 시간, 사람들이 다 점심 먹고 쉬는 그 시간에 바울이 말씀을 강론하는 겁니다. 오늘날 목회자분들도 참 생각보다 바쁘거든요. 그런데 바울을 생각하면, 바울의 헌신을 생각하면 너무 죄송한 마음이 많이 듭니다. 바울은 새벽부터 일하던 사람들 틈에서 함께 일하던 사람입니다. 성경을 보면, 다른 데 찾아보면 바울이 자신이 먹을 것뿐만 아니라 함께 동력하는 사람들의 먹을 것까지 책임졌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열심히 일했습니다. 열심히 천막 만들고 하는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열심히 일한 다음에 사람들은 밥 먹고 쉬는 그 시간에 바울은 말씀을 날마다 강론합니다. 끝나면 또 일하는 거죠. 바울 대단하지 않습니까? 근데 바울만 대단한 건 아닙니다. 말씀을 듣는 이들도 대단합니다. 이 사람들도 바울처럼 새벽부터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도 일하고 남들이 밥 먹고 쉬는 시간에 모여서 말씀을 듣습니다. 날마다 그 더운 시간대, 피곤한 그 시간대 날마다 모여서 그들이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니까 교회가 부흥될 수밖에 없겠죠. 사람들이 쉬는 거 다 쉬고 노는 거 다 놀고 언제 말씀을 배우겠습니까? 우리가 원하는 시간대, 우리가 시간에 여유가 있을 때 그때 말씀을 가르치는 계좌가 열리면 좋겠지만 항상 그렇게 되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시간을 맞춰야 되겠죠. 상황을 그렇게 만들어야 되겠죠. 감사하게도 여러분들이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시간이 오늘부터 주어집니다. 오늘 2시부터 시작하여서 내일과 모레까지 이어지는 부흥에 할 수 있는 대로 시간을 내셔서 참여하십시오. 원래 그런 겁니다. 다 할 것 하고 남는 시간에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은 능력이 있는데 그 말씀을 배울 때는 이와 같은 열정들이 있어야 됩니다. 두라노 서원에서 바울이 말씀을 강론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날마다라고 하는 표현을 보게 되면 참 이것이 의미 있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단어에서는 날마다면 매일매일 이런 뜻이겠지만 그거밖에 없지만 헬라어 단어는 그 하루하루, 그러니까 그 각각의 날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죠. 하나님이 이들에게 날마다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그날 필요한 은혜 그날 주십니다. 이들이 누구냐면 지금 제자들을 따로 세우지 않았습니까? 따로 세운 제자들, 이게 바울 선교사역에서 지금 굉장한 전환점이 일어나고 있는 사역입니다. 그전에도 제자가 있었지만 본격적으로 제자를 양육하는 데에 이들이 나중에 에베소를 중심으로 하여서 소아시아 지역에 이들이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소아시아 7교회, 또 골로새 교회, 이런 교회도 보게 되면 바울이 가서 복음 전했던 거 아닙니다. 이때 배웠던 제자들이 가서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부터 바뀌기 시작하는데, 그때 마치 신학교가 3년 커리 과정으로 이렇게 진행되는 것처럼 날마다 매일 말씀을 듣고 배우다 보니까 이들이 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근데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은 그날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주일 전에 은혜 받은 것 가지고 오늘도 살아갈 수도 있겠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어제까지 하나님이 산더미같이 은혜를 주셔도 오늘 주실 은혜가 또 따로 있습니다. 거꾸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잘 모르겠습니다. 요즘 제 마음이 좀 메말라 갑니다. 어제까지 그렇다 그래도 오늘은 하나님이 주실 은혜가 예비된 줄로 믿습니다. 은혜가 그런 겁니다. 이런 것들을 날마다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10절 끝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유대인과 헬라인,
함께 하는 겁니다. 함께. 그러니까 복음은, 말씀은 능력이 있어서 장벽을 없애버립니다. 잘난 사람, 못난 사람 이런 것이 없어요. 많이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이런 거 없습니다. 인종에 따라서 구분되지 않습니다. 복음 안에서는 하나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힘이 있는 말씀은 믿음의 뿌리를 내리게 되고요, 힘이 있는 말씀은 그 믿음의 뿌리를 더욱더 튼튼하게 세워갑니다. 또한 힘이 있는 말씀은 어둠의 세력을 물리칩니다. 어둠의 세력을 물리쳐요. 19장 11절부터 12절까지 말씀해 보면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 이렇게 역사하시는 부분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아멘.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실 때가 있어요. 사도 베드로 그림자만 지나가도 병자가 나았던 것처럼 지금 사도 바울이 쓰던 손수건과 앞치마, 이건 일할 때 쓰는 겁니다. 일할 때 보면 땀이 막 흐르잖아요. 그러면 이마에 머리에서 내려오지 말라고 이렇게 손수건 묶어두는 것, 그런 겁니다. 앞치마 설거지할 때 입는 그거 아니고요, 작업할 때 쓰는 그런 앞치마, 이런 좀 때가 묻고 땀이 묻어있는 이런 것. 근데 이런 것을 갖다가 병자에게 얹으니까 병도 고침받고 악귀도 떠나가는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이것이 다 사도 베드로처럼 사도 바울도 그와 같이 쓰임받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모습 보면 좀 주술적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좀 미신적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때로는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실 때도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이런 것을 잘 볼 수는 없지만 여전히 선교제에서는 이런 내용들을 계속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제가 최근에도 계속 들어보면 이란에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이 지금 생기고 있는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 꿈속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다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지 못하던 이런저런 방법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것도 그런 경우라고 봐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명품이 너무 좋아 보이니까 짝퉁이 생기는 겁니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사하니까 나도 그래 볼까? 이런 사람들이 생긴 겁니다. 13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에 돌아다니며 마수라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마수라는 어떤 유대인들이 예수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가 아니고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또 이럴 뿐만 아니라 제사장 스게와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들이 이와 같이 행합니다. 제사장의 아들들이지만 나중에 이들이 제사장이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심각한 일인데 그들도 마찬가지로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뭔가를 행하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악귀가 그렇게 말하죠.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희는 도대체 누구냐? 그리고 보통 귀신 들린 사람 보면 크게 두 가지인데 힘이 더 세지는 사람이 있고 아주 쇠약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악귀 들린 사람은 힘이 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막 이겨내고 옷을 벗기고 수치를 주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런 것을 누가 보았냐면 에베소 사람들이 다 보았습니다. 바울이 예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는 것도 보았고, 그리고 바울이 알리는 예수 이름을 빙자하여서 그 짝퉁으로 얘기했던 사람들이 어떤 수모를 겪었는지도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에베소에 그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하기 시작하냐면 17절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첫 번째 반응인데,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두 번째 18절 이렇게 나옵니다.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회개했다는 겁니다. 회개. 우리도 보면 평양 대붕운동의 시발점이 선교사님의 회개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공개적인 회개로부터.
지금 이들이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행한 일 알리며 공개하고자 알리는 겁니다. 그런 모습이 나타났어요. 세 번째 19절 말씀에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마술과 관련된 책들을 불태웠습니다. 근데 이 당시에는 인쇄술이 발달해서 책을 탁탁 찍어내는 게 아니라 일일이 쓰지 않았습니까? 비쌉니다. 그래서 은 5만 그러면 예전에 보면 신학자들이 계산했는데 약 500만 달러 정도 된다 그럽니다. 근데 요즘은 은값 되게 비싸졌잖아요. 지금 더 비쌀 것 같아요. 그러면 거의 100억 된다고 봐야 되거든요. 생각해 보십시오. 100억쯤 되는 책을 불태웠습니다. 이들이 그 이후에 어떻게 삶을 살아갔을까요? 이 책을 팔아서 100억을 가지고 살 수도 있는데 그것을 불태웠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의 삶은 이와 같이 헛된 것을 바라보지 않고 물질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더 힘있게 살아가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모습들이 에베소에 나타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굳건해짐에 있어서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또 하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기도가 있죠. 근데 기도와 말씀은 차이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기도는 다른 사람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기도 합니다. 성령께서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니다. 그런데 기도는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본인이 기도하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본인이 결국 기도해야 돼요. 본인이 기도하는 모습이 있어야 그 신앙이 성장해 갑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했던 거 다 그것도 귀하고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하나님이 기억하시지만 결국 본인이 스스로 기도하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말씀은 조금 다릅니다. 말씀은 우리가 스스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적용하는 거 너무너무 좋고 중요한 것이지만 그러나 말씀은 기본적으로 듣고 배우는 겁니다. 제자들이 예수의 말씀을 듣고 배웠던 것처럼 그 배운 제자들이 사도들이 또 다른 사람에게 말씀을 가르친 것처럼 말씀은 기본적으로 듣고 배우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기도하려면 혼자 기도해도 너무너무 좋지만 함께 기도하는 것도 너무 필요합니다. 금요 한마음 기도에 나오십시오. 말씀 듣고 배우는 것 오늘 기회가 열렸습니다. 이 시간도 있지만 부흥회가 있지 않습니까? 부흥회 참석하셔서 말씀을 듣고 배우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이 있는 주의 말씀인 줄로 믿고 우리가 그 말씀을 사모하며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에 뿌리를 내리게 하시고 그 믿음의 뿌리가 더욱더 튼튼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어둠의 세력이 떠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힘 있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부흥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